정용섭의 인문학적 성서 읽기 빌립보서 땅과 하늘 12. 부활 하나님 안에 은폐된 미래의 생명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존재 망각, 하나님 망각. 바울은 3장에서 계속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날카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상의 가장 핵심에 속하는 이 부활도 역시 적대자와의 논쟁을 배경에 두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종교적 업적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종교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하거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매 주일에 선포되는 교회의 복음 설교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예수가 부활했으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모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여전히 잠정적이고 유한한 삶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으로 돌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만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이념이나 철학이나 종교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교회의 모든 인간적 약점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아니라 설령 부활을 언급하더라도 단순히 사실 전달에 머물러 있지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고 의미하고 있는 실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다는 점에서 설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망각의 문제는 하이데거가 서양 철학사에서 다루어진 것이 단순히 존재자였으며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존재 망각에 빠졌다는 분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와 성서 연구가 하나님 자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교회 생활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활,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부활과 구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언어들이 담고 있는 인류 정신사와 문명사를 더욱이 하나님의 보편사적 계시 역사를 알지 못할 뿐더러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철학사에서 존재 망각이 있었듯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 망각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오늘 우리들의 설교나 교회 생활이 매우 인간적인 관심사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복음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편지들도 신앙의 근본에 천착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구원을 존재론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일에, 즉 교회를 세련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알아가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저 드럼풍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된 그 세계를 서로 나누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그 사건이 우주론적인 차원의 현실화될 때까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할
궁극적 실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 성서에서는 구체적인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을 때의 삶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소위 묵시 사상이 형성됨으로써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시 사상이 신약 성서 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시 사상에서 어렴풋하게 생각되던 부활이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확실한 신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상의 삶을 마쳤던 나사렛 예수에게서 발생한 부활이 우리 모든 인류가 미래에 참여하게 될 부활 생명의 권원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일반적인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게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확실성에 의지해서 부활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10절. 부활한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예수님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부활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선취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실증적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 문제는 종말이 임한 후가 되어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선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닫힌 생명 이해. 첫째, 자연과학적 사유방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되고 땅에 묻혀 썩어버린 사람이 다시 형체를 잊고 살아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자연과학적 사실은 인간의 부활을 부인할까요? 우선 우리는 자연과학 그 자체가 매우 한정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자연과학적 진리를 배척하다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또한 자연과학이 인간을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일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오직 자연과학에 의해서만 재단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은 과학적 사실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하이젠베르크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물리학적 이론들이 미시의 세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미립자는 관찰되는 그 순간에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물리학적 관찰과 실험으로 밝혀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화론적 근거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생명체가 반드시 그런 기계론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학적 예상보다 훨씬 먼 길을 돌아서 현재의 생명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적 사실들이 허망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범주 안에서만 타당한 질서가 궁극적인 생명 세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나서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연과학적 사유로 인해서 부활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는 계몽주의 이후로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관계 유형을 일단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과학보다 우월하다는 입장. 둘째는 과학이 기독교보다 우월하다는 입장. 셋째는 과학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 넷째는 양자가 하나의 진리를 여는 작업에서 공속적이라는 입장. 중세기까지는 기독교의 교리가 과학을 압도했습니다. 교권으로 과학자들의 실험과 연구 결과를 가차없이 재단하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우월감이 저지른 결정적인 과오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학은 기독교 사상을 광신이나 미신으로 폄훼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분위기가 오늘날도 매우 팽배한 상태입니다. 19세기에는 이제 과학과 철학과 신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슐라이어 마허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나 칸트나 리첼의 윤리만이 기독교 신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다음에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신학이 철학과 과학을 여전히 신앙과 신학의 울타리 밖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신학은 과학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 실증주의가 무너짐으로써 신학이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런 단초는 이미 오래전에 진화론 신학을 제시한 데이아르드 샤르댕에게서 볼 수 있으며 오늘에는 보편사 신학을 주창한 판넨베르크가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이미 1987년에 과학 이론과 신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사이에 가교를 세웠으며 1993년에는 자연신학, 박일준역 한국신학연구소 2000년, 자연신학으로 1995년에는 신학과 철학, 정용섭역 한들출판사 2001년, 신학과 철학으로 또한 그 후로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서 신학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은 현실 전체를 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생명을 닫힌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부활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이들에게 보편 타당한 대답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욕망으로서의 생명 이해. 둘째,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부활을 생물학적 연장선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일종의 재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과 질병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천사와 같이 노래하며 늘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서술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추구하던 삶의 욕망을 죽음 이후에도 연장시키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이지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위대한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혹은 사교의 교주들이 민중들에게 제시했던 이런 유토피아니즘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현재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곧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참된 생명의 세계일까요? 물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끝문장을 보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 진술했으며 사도 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런 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도신경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서양 정신사에서 막강한 기세를 올리던 헬라 철학과의 투쟁에서 도입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을 영육 이원론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육을 비하한 반면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영과 육이 통합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몸은 영만큼 중요한 인간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기독교의 부활에서 육이 배제된 영적인 차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며 그렇다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몸이 이 땅에서 성취해 보려고 했던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인간적 욕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인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며 기다림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가? 셋째,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서 영혼 불멸설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단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말하고 있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 책에서 인간의 육은 가치가 없지만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하고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이 육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플라톤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원래는 없었던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영혼 불멸설을 정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의 영은 인간의 육과 대별되는 의미이지만 구약 성서의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혼 불멸설을 사이비 내지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도움을 줍니다. 그는 사도신경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플라톤적 영향이 있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개체 인간이 죽는 시점과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의 시점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시기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비록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혼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몸이 포함된 온전한 인간으로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종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폐 가운데 들어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폐가 하늘이며 그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영혼 불멸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불멸설은 육은 썩고 인간의 영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헬라 사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신비인 부활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사상적 차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미래로 열린 생명 이해. 부활 문제는 결국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생명은 죽음이라는 경계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박하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무엇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아마 생명을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와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도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좀 더 구체적인 생명을 구성하고 여성의 몸에서 분리되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생명은 훨씬 확실한 생명체가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더라도 생명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어서 이제 육체가 다시 땅으로 흩어진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차원으로, 즉 아직은 하나님의 은폐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 세계, 변화된 생명의 세계를, 그 비밀의 세계를 희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리얼리티를 온전히 밝혀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생명의 모든 것은 종말이 이르러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또한 기독교의 전성에 나타난 사건과 그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되살려냄으로써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생명의 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단호하더라도 그 객관적 사실을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만 그 생명의 세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에 일어날 생명의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는 일은 신앙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눈높이의 심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생명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한 희망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